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인 랭던 길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무렵에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한 그는 중국의 베이징 연경대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북경을 지배하던 일본군은 중국 안에 있는 동맹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체포해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랭던도 체포되어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산둥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산둥 수용소에는 외국인 2,00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환경은 보다시피 너무 참혹해서 모두가 다 동물의 본성대로 사는 곳이 됩니다. 빵 하나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도록 싸웠고, 극악한 죽음의 환경과 굶주림 앞에서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또는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더 놀라운 것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심지어는 수많은 선교사들조차도 모두 이기주의자로 바뀌고 도둑이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는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고 높은 신분 혹은 신앙인 혹은 심지어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이 처절한 죽음의 환경이 계속될 때에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의 진리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것이 수용소에서의 진리였고, 그래도 인간이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여겼던 이 랭던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이기적인 동물인지 간악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던 랭던에게 큰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에릭은 원래 영국 육상 국가대표 그리고 100m 신기록을 가진 선수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는 1924년 올림픽에 출전했고 당연히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100m 결승전이 열리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열리는 올림픽 결승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릭에 대한 분노와 조롱은 물론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믿음도 좋지만 영국 국가대표로 나갔으면 그 국가대표의 그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야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100m 결승전을 거부하다니. 결국 그런 엄청난 비난,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고민 끝에 출전하지 않았고, 다행히 다른 동료가 출전해서 영국에게 100m 금메달을 따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정에 없던 그런 종목 400m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왔고, 예상을 뒤엎고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서 에릭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 후에 에릭 리델은 바로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올림픽 게임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을 모두 접고 에릭 리델은 그 험한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결국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그도 산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 수용소 안에서 바로 랭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랭던이 볼 때 수용소의 비참한 한계 상황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짐승이 되었지만 유독 에릭 리델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남에게 끝없이 양보하고 감사하고 그의 삶, 생명 자체를 사랑하고 늘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정말 빛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에릭 리델은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산동 수용소에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랭던은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모든 1999명이 그 수용소에서 모두 짐승이 되고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죄악과 또는 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1999명을 제외한 단 한 명 에릭 리델에게서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그는 미국으로 석방되어 돌아오자마자 에릭 리델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신학을 공부해서 그 유명한 라이언홀드 리버라는 분의 그를 스승으로 삼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가 쓴 책이 산동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물론 쉽게 읽은 책은 아닙니다만 랭던은 에릭 리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 이유와 방법 그리고 핑계를 찾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죽기 위해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고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이쪽 산과 저쪽 산에서 40일째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 3명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다윗은 붉은 볶은 곡식과 빵과 치즈 각 10덩어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든 살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는 전쟁터에 가지 않을 핑계와 이유는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전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거의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인은 25파운드짜리 창을 막대기처럼 가볍게 휘둘렀고 머리에는 쇠로 된 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200파운드짜리 철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쇠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산이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목소리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지만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에게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두려운 형들은 동생 다윗이 찾아오자 다윗에게 분풀이와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 28절에 보면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 너는 일하기 싫어서 양떼를 팽개치고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동생 다윗을 향해서 분풀이와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에게 어떤 변명과 이유를 대지 않고 묵묵히 엘라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조롱에 그의 삶과 생명을 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다윗에게는 언제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 7명의 훌륭한 형들에 비해서 너무 어리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을 선발하러 왔을 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이새는 형들과 비교해서 다윗은 너무 어렸고 그리고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형들 대신 양떼를 돌보게 합니다. 즉 왕의 선발 시험에 참여할 기회조차 아버지 이새는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위험한 전쟁터에 보급품을 가져다주고 형들의 생사를 알아오라는 그 힘들고 죽을 수 있는 일은 또 막내 다윗을 시키게 됩니다.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집안에는 형 4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막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좋게 생각하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 뜻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마 이새의 성품이나 믿음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 아마 우리 집안에서 죽어도 되는 자식이 있다면 아깝지만 그래도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은 다윗이 죽는 것이 맞다. 왜? 가장 어리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전쟁터에 보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전쟁터에 가면 안 되는 이유나 핑계나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사는 자신의 삶을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할 핑계를 찾지 않고 늘 해야만 되는 핑계와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결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형들은 지금 왕이 될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윗은 그 자리가 버림받은 원망과 분노의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원망과 쓸쓸함과 또는 분노의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와 찬양을 나누는 자리였고, 여러분, 들짐승과 혼자 싸우는 자리는 장차 골리앗과 싸울 연습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과 군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과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왜 그들과 나가 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시죠? 화 종종 내시죠? 여러분, 근데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짓밟힐 때 여러분 화납니까? 아니면 아내가 밥을 늦게 차려주고 음식을 짜게 했다고 해서 분노하시고 화나십니까? 나보다 앞사람이 더 밥을 많이 먹는다고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왜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는 싸우지 않을까? 다윗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는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신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자원하자 자기 신세도 아마 한탄스럽고, 또 다윗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입었던, 왕이 입었던 철갑옷과 황금 노쇠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나라 최고의 무기와 장비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몸에 맞지 않았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벗어버리고 시냇가로 조용히 나가 하던 대로 돌멩이 5개를 주워서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며 몇 년 동안 믿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붙어이니까 아마 최소한 거의 5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업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꽤 오랫동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온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고 혹은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은 돈이고, 익숙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익숙한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고, 익숙한 것은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불편한 건 기도하는 거고, 불편한 건 예배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고, 불편한 것은 내 영혼과 내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이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조건인 왕이 입었던 갑옷, 최고의 갑옷일 것입니다. 왕이 썼던 투구, 최고로 강한 투구일 것이고, 왕이 썼던 사용하는 검은 그 나라 최고의 뛰어난 칼일 것입니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하는 익숙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은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도울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환경을 초래한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문제를 키우는 데 익숙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구원이 있음을 나는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성전으로 기도하러 달려나오고 성전에 들어눕고 응답하실 그날까지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이 습관이고 익숙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펴서 읽고, 나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게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를 부탁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익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데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붓는 것. 오늘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너는 양떼를 안 짓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고 동생 다윗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습관에 붙어있는.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이 익숙합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데 왜 안 싸우지? 그래서 다윗은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멩이 주워가지고 옛날 들판에서 외롭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늑대들과 싸우던 그 습관대로, 그리고 언제나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리치던 늑대나 또는 맹수들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물리치던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왕이 준 갑옷을, 칼을, 투구를 다 벗어버리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익숙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과 모든 수만의 군대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이유를 찾아 나갑니다. 이유는, 싸우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 골리앗의 칼과 내 칼, 골리앗의 창과 내 창, 골리앗이 든 방패와 내 방패,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전쟁 경력, 이런 것들이 싸우지 않을 이유였지만 다윗은 싸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 더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화가 나고 무엇이 익숙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이 두렵고 그리고 갑옷과 칼이 익숙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습관은 하나님 찾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면 내 영혼과 삶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히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핑계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하고 안 할 핑계만 생길 것입니다. 다 골리앗의 키가 어떻고 골리앗의 무기가 어떻고 골리앗의 경력이 어떻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무엇이 익숙합니까?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지
그거 따지는 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익숙한 것이 문제만 생기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성수에 나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것에 익숙한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잠깐 초대교회, 저도 어린 시절에까지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만 우리 그 극심한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 그 비참한 일본 식민지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이런 일을 했죠. 평양은 교육 선교로 성장했습니다. KBS에서 만든 서울보다 훨씬 프로그램.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적인 방식이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양반이 아니어도 배울 수 선교 있고 역사를 기록해놓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기 일제강점기 때문에 시절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참한 조선 땅에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학교가 함께 생겼죠. 또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고아원도 운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독하게 가난했던 조선에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여성들은 조선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장대연 교회 사경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일이나 교회에 머물러야 하니 본인은 물론 아이들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싸서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옵니다. 고생스러웠을 텐데 표정이 밝네요. 이 사경회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그 당시 부흥회는 사경회가 12일 동안 열렸고요. 지역에서 저 사경회에 참석하러 아이들 목포에서 데리고 12일이니까 평양을 가기도 하고 또 한경도에서 가기도 하고 평양 먹을 것을 다 싸가지고 지금부터 사경회는 당시 100년 전 여성들에게 흔치 않은 교육의 일제강점기에 기회였고 그들만의 유대를 만들 수 1000명의 있는 여성들이 장소였습니다. 심지어는 목포에서 함경도에서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손잡고. 여성 신도들 덕분에 발전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기독교가 이 들어왔을 영상을 때 보여드리는 처음부터 이유는 선교 방침이 남자보다는 여자, 대도시 우리의 이유와 핑계가 무엇이냐? 없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너무 많아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너무 많이 배불러서이고요. 교회하고 여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건강해서 모르는 그것이 핑계고 한국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유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핑계와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우리의 이유와 핑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울왕과 군인들은 골리앗과 자기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에 싸우지 않을 핑계를 수백 가지나 찾았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해 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 있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을 이유로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